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은 역사적으로 늘 새로운 시작, 주님의 새날이 열리는 그런 사건이 시작되는 절기죠. 노아의 방주의 사건도, 모세가 주님의 말씀을 받던 시절도, 그리고 예수님의 이 교회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도 모두 오순절의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오순절이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새로운 시간이 열리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심으로 시작되고 있죠. 성경의 본문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세 번째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리아까지 친다면 네 번째 찾아오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왜 자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걸까요? 그 육신을 입은 채로 그 상처받은 옆구리의 상처와 못이 못자국이 난 그 아팠던 그 몸을 가지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 속으로 다시 찾아오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뜻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미 부활의 증거를 제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말씀을 제자들은 이미 받았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하길 원하시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하시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네 번째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걸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도전입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교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삶의 비밀이 풀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 두도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7명의 제자들이 디베라 호숫가라고 하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호수인데, 갈릴리의 수도가 디베라이기 때문에 디베라 호수라고도 불리는 거죠. 그 호숫가에서 모두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 서 계시는데 그 제자들은 또다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삶에 집중하니라고, 물고기에 집중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밤이 새도록 낚시를 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다른 것에 여유를 둔 그런 마음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은 서 계시고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지친 삶의 자리에 밤을 새웠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던 얘들아 라는 말은 파이디아라는 말인데,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부르듯, 어른이 애들을 부르듯, 애들아, 이 말 그대로 아이들아, 내 자식들아, 아이 내 새끼들아, 이런 말이죠. 뭐 좀 잡았니?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뭘 좀 잡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그 주님의 음성, 마치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 나가 열심히 살았는데, 너희가 땀 흘리며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서 좀 세상에서 많은 걸 건졌니? 많은 걸 가졌니? 성공을 좀 했니? 하고 물어보는 부모의 음성 같죠. 무엇을 가지셨습니까? 어떤 성공을 성취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밤이 새도록 노력했는데 너희가 가진 건 뭐니?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드릴 수 있는 대답은, 드릴 수 있는 삶의 진실은 오늘 제자들이 답하는 것처럼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무언가를 좀 움켜쥐려고 했는데, 무언가를 가지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이 그 자리에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데, 깊은 물에 물고기가 있음직한 곳에서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이 이제 항구에 다 와서 이 낮은 물가에서 그물을 던진들 무슨 소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그물을 던지는 거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 물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태 나와서 보니까 11절에 가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이 찢어졌어야 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수확을 주님의 이름으로 거두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삶의 일상에 평생 해오던 물고기 잡이, 베드로가 제일 잘 알고 제일 자신 있는 그 물고기를 잡는 일조차도 주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이 있는 가운데 풍요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이 찢어져서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져 올릴 수 있는, 그것을 누리고 수확할 수 있는 기쁨도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네 번째 다시 이미 살아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죽음 가운데 살아 돌아오신 주님이 이제 주님께 의지하여야 먹고 살 길이 열린다, 그 삶의 비밀이, 생존을 넘어서는 비밀이 주께 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은 아닐 겁니다. 주님은 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걸까요? 주님은 이렇게 물고기를 잡은 그들을 해변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주님과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대로 바다로 뛰어드는, 바다 위를 걸어본 적이 있는, 바다 위에서 주님과 만난 그 베드로는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먼저 만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한 기억이 있는 주의 자녀들은 주님이 계신다는 말만 듣는다면 그것이 바다이든 호수이든 어디든 몸을 뛰어내리겠죠. 주님께 달려갈 겁니다.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런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 베드로를 주님이 영접해 주시는 거죠. 8절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가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주님이 생선도 구워놓고 숯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아침을 준비해서 제자들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떡을 나누는 것, 생선을 나누는 것은 삶을 나누는 것이죠. 이 삶을 나누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삶의 귀했던 시간의 중심에 이 떡과 고기를 나누는 이 잔치가 있는 거죠. 주님의 사역의 중심에 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 속에 잔치가 있죠. 그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로 주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했고, 주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날 그 제자들을 모아서 같이 잔치를 베푸셨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그 떡을 나누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잔치를 나누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일의 예배마다 우리가 친교로, 우리가 애찬으로 주님 안에서 잔치를 나누는 것이죠. 기쁨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삶의 나눔이 바로 이 잔치입니다. 잔치가 임재의 중심에 있는 주님의 비밀이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서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삶의 나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애찬이죠. 그것이 주님의 임재입니다. 이 주님이 음식을 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너희가 잡은 생선도 가져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생선을 구워서 다시 나누십니다. 주님이 생선을 원하셨다면 까마귀가 물고 오게 하실 수도 있겠죠.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실 수도 있고 물에서 뛰어오르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잡게 하시고 그 잡은 것을 가져오게 하셔서 그것을 같이 구워서 또 나누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받으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 가운데 나누게 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또 다른 비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정성을 모아드리죠. 주님이 그게 필요하셔서 그것이 귀중해서 그것을 꼭 그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 풍성한 코이노니아의 비밀, 삶이 나눠지는 비밀, 생명이 나누어지는 비밀이 이 나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생선을 가져다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건데, 주님의 은혜로 받은 건데, 주님이 다 가져가셔도 그만인 건데 주님이 그걸 주셔서 우리에게 가져와서 같이 나누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구제의 비밀이고 헌금의 비밀입니다. 주님께 주님이 주신 것을 내어드리는 거죠. 그때 우리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하늘의 풍성함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잔치 가운데 주님이 청하세요. 그 청한 주님이 그 제자들과 같이 조반을 먹는 거죠.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 떡은 나의 몸이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떡을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 의미들을 제자들이 알기에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그 떡을 먹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 제자들은 마음이 무거웠겠죠. 주님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갈릴리에 내려와 있는 거죠. 갈릴리에 와서 하던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죠. 이 제자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까요? 갈릴리에 살고 태어나서 자랐던, 평생 물고기를 잡았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능히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이 되지 않았고, 그 길을 안다고 해도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다른 얘기죠. 주님의 수없이 교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동의하고 거기에 그 교리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교리를 우리의 삶으로 산다는 것,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 돼서 주님을 내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경건이 없는, 말씀이 차고 넘치지만 아무 능력이 없는, 교회가 차고 넘치지만 세상에 아무런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는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 현실,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이죠. 이 어려움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우리의 삶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 가운데 임했는데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우리 삶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비밀, 그것을 제자들도 그 앞에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그 삶의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2001년에 웨스트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런 감독이 만든 로얄 테넌바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감독인데 그 사람이 만든 이 로얄 테넌바움이라고 하는 영화는 특별히 더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로얄 테넌바움은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그 가족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정확한 원제는 로얄 테넌바움스인데 그 주인공의 이름이지만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많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로얄 테넌바움은 아주 부자고 그 뉴욕에 잘 사는 대저택에 사는 그런 변호사입니다.
그 부인 애슐린 테넌바움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에게는 3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테넌바움의 집안은 천재의 집안이라고 소문이 자자하고 누구나 부러워합니다. 이 자녀들의 친구들은 그 집에 와서 있기를 원하고 그 부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테넌바움의 한 가족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자녀들은 하나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천재일까? 첫째는 체스라는 아이인데 이 체스 테넌바움은 투자의 전문가고 천재입니다. 유전공학을 이용해서 이런 아버지가 자기가 좋아하는 달마시안 개를 사주지 않으니까 얼룩얼룩한 그런 달마시안 무늬가 있는 생쥐를 만들어서 키우죠. 그런데 그 생쥐가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집을 못 찾는 그런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투자 전문가고 천재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하지만 그에게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만한 아무 기회가 없는 거죠. 아버지는 자식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어머니만 자식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자식을 위해 헌신합니다. 둘째는 마고라는 딸인데 이 아이는 입양아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항상 이 아이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자기 친자식들과 계속 구별을 하죠. 사람들이 보기에 입양아를 키운다는 건 떳떳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니까 은근히 자랑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사랑을 못 느껴서 딸이 가출을 해서 친아버지를 찾아가지만 친부모에게서도 자신이 갈구하던 사랑을 찾지 못하죠. 막내 리치는 테니스 천재입니다. 운동의 천재예요. 10대 테니스 대회, 국제대회로 휩쓰는 그런 테니스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픔이 있는 거죠. 큰아들 체스는 커서 자기 부인을 잃은 다음에는 안전에 대한 공포증에 걸립니다. 대저택에 사는데 매일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고 아이들하고 집을 탈출하는 훈련을 해요. 위험이 오면. 자기 부인 같은 일을 또 당할까 봐. 자기가 자기 삶을 지켜야 되니까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고 아이들의 삶은 자기의 트라우마에 완전히 갇힌 그런 삶을 살죠. 성인이 되어서는 아버지를 고소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횡령하고 10대였던 자기의 서명권을 이용해서 자기 재산을 도둑질했다고 아버지를 고소함으로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게 되죠. 둘째 딸 마고는 아주 극작가죠. 작가로서 천재고 수많은 책을 써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데 사실은 12살 때부터 담배를 피고 17명이 남는 남자들을 만나면서 아주 극도의 문란한 생활을 하는 흔들리는 삶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모르죠. 겉으로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너무 반듯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딸로 자라는 거죠. 부모가 원하는 딸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가정이 파경위기에 처하고 남편과는 별거를 하게 돼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막내 리치는 테니스 대회를 휩쓰는 영웅이고 20년이 지나도 사람들에게 기억받고 있는 천재 테니스 슈퍼스타지만 세상을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매를 한 마리 키우는데 그 매를 풀어주는 것이 영화 초반에 나와요. 그게 자신이겠죠. 매를 풀어줘서 매가 세상을 훨훨 날아다닙니다. 자신도 세상을 방황하지만 더 이상 추구하고 살아야 할 삶의 가치를 찾지 못하는 거죠. 10대의 세상의 영광을 다 차지했는데 자신의 목표를 다 이루었는데 그 목표와 성취를 던져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삶의 진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한국에 피겨스케이트 올림픽 금메달 따고 국민들이 모두 다 국민 여동생으로 사랑받던 김연아라는 선수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선수가 올림픽에 메달을 따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왠지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런 친구가 정말 자기의 삶을 되찾고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을까?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측은하게 생각해? 네 형편이나 돌아봐. 이런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자신의 성취와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이고 누구로 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인생이라는 것은 삶의 성취와는 또 다른 우리의 도전으로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거죠. 아버지 로얄 테넌바움은 부인하고 별거를 합니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거에 전념하던 부인, 그 부인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 남편, 그래도 부부였는데 이렇게 잘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다 자라니까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부인은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 부인 애슐린 테넌바움은 자신을 좋다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남자들이 있지만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또 자신의 삶을 찾아가지 못하죠. 가족들이 모두 흔들리는 삶의 현실을 본 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가족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식의 고소로 감옥을 갔다 오고 호텔에서 떵떵거리고 집 나와서 살다가 돈을 다 탕진하고 그래서 호텔에서 벨보이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거기서 가족을 회복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찾아가려고 하지만 아무 가족도 자기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죠. 본인이 위암에 걸려서 시한부생병이고 이제 몇 주 살지 못한다라는 거짓말을 하고서야 가족들을 한 집으로 모을 수 있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거짓말은 탄로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서 가족의 아픔을 만나는 거죠. 부인 애슐린과 또 좋은 시간을 갖고 화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 부인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또 부인에게 삶에 대한 그런 새로운 희망을 부여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큰아들 체스는 그 손주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의 사랑을 느끼죠. 자동차 사고로 키우던 개를 잃은 그 체스에게 마지막에 달마시안 강아지를 사다 줍니다. 달마시안 쥐를 대신하는 자신이 원했던 달마시안 개를 부모로부터 받음으로 개를 수천 마리도 살 수 있겠죠. 큰 부호니까. 하지만 아버지가 사다 주는 그 개 속에서 상처의 아픔을 다시 만나게 되죠. 마고는 마지막 장면에서 자기 동생과 함께 담배를 핍니다. 누나가 담배를 피는 사실을 평생 몰랐죠. 같이 사는 남편도 모릅니다. 항상 숨겨야 했던, 감춰야 했던,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수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진정한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던 그 딸이 자기 자신으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 누가 보던 자기 자신의 모습, 12살 때 처음 담배를 피웠고 하루도 담배를 피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과 화해하게 되는 거죠. 진실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막내 리치는 자기가 놓아줬던 매가 다시 자기를 찾아오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매에게는 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테니스 교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죠. 코치로서. 웨스 앤더슨이 만들었던 또 다른 영화 바틀 로켓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6년에 나온 영화인데 거기 주인공 앤서니가 여동생 그레이스에게 한 대사가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레이스, 오빠는 어른이야. 어른이란 돌아갈 집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어른이 된다는 건 돌아갈 집이 없다는 뜻이야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겠죠. 어른이 되어 산다는 건 이제는 내가 돌아갈 집이 없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그 집이 회복되어야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비극은 어른이 되었는데,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 어른으로서 살 수 없는, 어른으로서 우리의 존재가 거듭나지 못한 데 있는 것이죠. 이 주인공, 로얄 테넌바움의 주인공이 암은 거짓말이었지만 고혈압이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고혈압의 쇼크로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의 장래에 자식들이 모였는데 그 아버지의 묘비명을 새겼어요. 그 묘비명엔 그 아버지를 선장이라고 기록합니다. 용감한 아버지 로얄 테넌바움은 침몰하는 가족의 배에 올라서 침몰 직전에 가족을 구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변호사로서, 아버지가 부자로서 능력 있을 때, 아버지가 무언가를 많이 할 수 있을 때 자식을 모두 잃어버렸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호텔의 벨보이가 돼서 자녀들을 찾아왔을 때 그 자녀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아버지가 건강을 잃고 가진 걸 잃었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만날 때 자식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비밀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회복되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어요.
세계에 사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너무 바쁘고 힘든 삶, 일상에 쫓기는 삶을 반복해서 살다 보니까 한 달만 편히 쉴 수 있으면, 한 달만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달이 넘도록 아무 일도 안 하고 쉬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의 통계를 보면 미국의 알코올 소비가 35%가 늘었다고 하죠. 미국의 가정폭력이 25%가 늘었다고 합니다. 미국 주부의 48%가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고 하죠. 왜? 한 달만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쉬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토록 힘들어하고 삶이 흔들리는 걸까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남편분이 집에 와 있는데 하루 3끼를 다 밥을 해달라고 해서 출근을 안 하니까 하루 삼시세끼를 다 집에서 먹는 남편을 삼식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진짜 용감한 분들이 계시는 거죠. 삼시세끼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간식을 해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간식까지 요구하는 남편을 종갓나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삼식이 종갓나의 문제가 가정을 흔들고 있는 거죠. 삶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삶이 자라간다는 것, 내 삶 속에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삶의 자리에 선 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복으로 받지 못하는 거죠.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무언가를 쌓아야 되는데, 열심히 돌려야 되는데, 삶의 도전과 삶의 본질의 문제를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완전히 멈추는 죽음 앞에 설 때에 가서야, 육신의 죽음이 멈추는 그 순간에 가서야 삶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비로소 돌아보고 회한에 가득 차는 것, 이것이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서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루어야 할 성취와 목적이 아니라, 쓰임이 아니라 그 도구로서 우리의 삶이 담겨지는 이 삶의 그릇으로서의 우리의 존재의 문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취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삶의 구원의 참된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죽음을 만나야,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는 아버지의 죽음을 만나야 회복되는 우리의 삶, 우리의 본향의 집,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고향의 집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죽음을 만나야 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죽은 음식을, 죽은 고기를 먹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죽은 야채와 죽은 채소의 생명을 우리가 취하기에 우리의 목숨이 살아가는 것이죠. 죽음과 생명이 맞닿아서 죽음이 있어야 삶이 일어나는 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우리 몸속에 수많은 세포들이 죽어가기에 우리 가운데 매일 새로운 생명이 열리는 것이죠. 지금 미국에서만 180여만 명이 병에 걸리고, 이 전염병에 걸리고, 그리고 10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더 미국의 역사에 없는 가장 이 코로나 사망자를 제외하고는 가장 생존율이 높은, 가장 사망률이 낮은 그런 시기가 지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 앞에 생명이 회복되어서 오존층이 불과 2-3달밖에 지나지 않는데 17%가 회복되었다고 하지. 영원히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지구는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오존층이 17%가 회복되고 대기의 질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불과 전 세계의 삶이 2달을 멈췄는데 일어난 일이죠. 사람들은 인류가 지구를 멸망시킬 거라고 얘기하지만 지구를 멸망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인류가 먼저 멸망할지 모르죠. 생명, 죽음과 맞닿아 있는 생명이죠. 그런데 죽지 않겠다고, 나만 살겠다고 하는 이 인간의 탐욕과 죄가 빚는 재앙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세포가 죽어야 우리가 사는데, 세포가 죽지 않겠다고, 절대 죽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 나만 살겠다,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것을 암세포라고 얘기하죠. 암세포가 끝까지 죽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 거죠.
내가 내 삶의 방식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것을 돌이키는 것, 새로운 삶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추악한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미국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인 것처럼 뻐겼는데 미국 안에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길에서 죽고 집단 매장을 하고 코로나로 사회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총을 사겠다고 줄을 서서 총을 사는 미국의 추악한 진실이죠. 그래도 미국이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제일 소비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나라라고 서로 속이면서 살아왔던 거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사람 간에 전염이 되지 않는다. 전염병이 생겼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그것을 발표한 사람을 납치해다가 구금해가지고 그 소문을 나지 못하게 하고 그것으로 전 세계가 다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거짓의 왕국이죠. 그런데도 미국처럼 되겠다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쓰는 나라가 되겠다고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중심이 아님을, 삶의 주제가 아님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더 귀한 삶, 우리의 삶의 그릇, 우리의 존재의 회복, 그것이 우리 삶을 향한 구원임을,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삶의 연합이 교회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끄는 진정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떡을 떼며 우리에게 생선을 구워주시며 밥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물어보시는 거죠. 주님,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그 질문은 네가 네 사명을 이뤘느냐? 네가 너에게 부름받은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느냐? 네가 왜 나를 모른다고 했느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에게 묻는 단 하나의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주님이 능력으로, 주님이 부르심으로, 소명으로 무슨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꿈,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것이지, 이 제자들이 로마 제국을 점령하고 로마의 황제가 되고 열방의 왕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지 않죠. 그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서 그 아버지의 죽음을 만나서 그 삶의 자리가 회복되는 이 갈릴리의 남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찾아간다는 건 오늘날 연변에서 자란 사람들이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 와서 살아가는 것만큼 부담스럽고 쉽지 않은 어색한 도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시작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가는 길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자꾸 왜곡해서 마치 성령이 무슨 물질처럼, 무슨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엇인가처럼 받았니 안 받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무슨 은사도 있죠. 물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과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진실인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두려워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바람과 같이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마카베오라고 하는 성경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책에는 없어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가들이 이 마카베오서를 성경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성경에는 아직 남아있죠. 그 마카베오서는 셀류쿠스라고 하는 알렉산더의 그 신하 장군이었던, 알렉산더 제국이 분열하면서 셀류쿠스 장군이 통치하던 이 근동아시아가 모두 셀류쿠스 왕조의 치하에 들어가게 되죠. 그의 후손이었던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이 그릭 사람들이 이 유대 땅을 다스린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수없는 탄압과 배척을 받았는데 그 중에 단연 최고의 챔피언은 이 오이디쿠스 안티오쿠스 왕이죠. 이 안티오쿠스 왕일 때 아주 처절한 그런 탄압이 주어졌는데 이 마카베오서는 7 아들을 순교의 자리에 보내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 아들들을 끌어다 내놓고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하는 거죠. 율법을 위반하는 건데 돼지고기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돼지고기 먹는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인가요? 하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의미로 율법을 어긴다는 의미에서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 배교를 거부하는 7 아들을 엄마 눈앞에서 하나씩 죽여가는 겁니다. 큰아들의 머리를 자르고 사지를 자르고 고문을 한 다음에 아직도 살아있는 자식을 뻘겋게 그을은 그 숫덩이로 그을은 이 숯가마니 속에다가 던지는 거죠. 그 고통 속에 첫아들을 죽이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죽여가는 겁니다. 처음엔 고문하고 위협하고 나중에 가면 그들을 회유하죠. 좋은 것을 주겠다고 권세와 부를 약속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 죽어서 7째 아들까지 모두 죽게 되는, 큰아들은 다 장성했지만 막내는 어린 나이죠. 그 비통해하는 어머니가 그 마카베오서 7장에 29절에 가면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자식에게, 막내에게 너가 우리가 같이 순교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거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는 그 회복의 자리에 꼭 네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는 비통한 눈물을 어머니가 흘리게 되죠. 그 고통을 아파하지 않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픔 뒤에 그 새로운 삶과 주 안에서 부활하는 영생의 삶이, 연합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기에 그 삶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어머니의 진실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진실이 되고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막내는 오히려 자신이 그 순교를 오히려 요구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무슨 세상에 없는 슈퍼 히어로일까요? 세상에 없는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삶이 진실하기에 진실로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시는 그 있는 그대로의 본질로 만났기 때문에 그 삶이 죽음을 넘어서서 계속되는 실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 실제를 만나는 삶이, 그 실제의 생명이 피어나는 그 열매가 바로 순교이고 선교이고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교회의 그 순교로 피어나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고백이 진실이고 생명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생명이라면 자라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면 피어나는 것이죠. 그 생명이 실제고 그 생명이 본질입니다. 현대 기독교가, 이 한국교회가 그것을 무슨 교리인 것처럼, 무슨 훈련받은 무슨 제자 훈련인 것처럼 무언가를 암기하고 고백하고 무언가를 따르는 과정인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어겨놨죠. 동의하고.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리고 오셔서 같이 떡을 먹고 생선을 구워주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사랑이 하나 되는 비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삶 가운데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자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동행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순절의 역사고 새로운 시간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이때가 되기를, 또다시 이 어려움과 혼란이 반복되며 후퇴하고 맴도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생존을 넘어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열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아껴주시며 삶의 구원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의 부르심임을,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루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그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